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본문을 띄워놓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색칠을 해놨죠.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우리가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성경 본문일수록 오해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왜곡됐고 가장 많이 오해가 심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그 얼마나 많이 왜곡됐는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성경이다, 믿음장이다, 뭐 이렇게 믿음의 결론을 두고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선악 질서에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생명 질서에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내 논리에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논리에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따져본 적이 있나요? 없지요. 그냥 믿음하고 퉁치고 믿기만 하면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바라기만 하면 실상이 될지어다, 소원만 하면 그것이 증거물이 되어서 나타나게 될지어다라고만 배웠죠. 어쩌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하고는 정반대의 신념이라는 결과물로서의 믿음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왜곡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일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되짚어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참으로 많이 오해를 했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대표적으로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과 심령과 골수를 다 쪼내, 우리를 대수술해가지고 우리를 그야말로 온전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정말로 그렇게 단순한 말씀인지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념으로 받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살아있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있지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도구로 살아있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휘둘렀어요? 검으로 휘둘러가지고 남을 찔러 쪼개고 판단하고 작살내는 대로 써버렸죠. 그렇죠? 본문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써먹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쓰라고 이 본문 말씀을 써놓은 겁니까?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나누어서 결국에 십자가에 딱 세워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될 때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말씀이 도대체 왜 내 안에서 살아있게 되었는지를 합리적으로 깨달을 때 활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내가 드디어 그 말씀을 알았으니까 내가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선교 나갔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전도했다. 활력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목회자가 됐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까지 추적 관찰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그분들이 그 말씀대로 활력 있게 아직도 살고 있는지. 대부분 그렇게 못 살고 있더라는 거죠. 뭐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선교사도 나갔고 목회자도 됐었는데, 세상에 이 복음을 알기 이전에는 활력이 있었어요. 성령 체험을 했었으니까 30년 전에 성령 체험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활력이 이렇게 수그러들어요. 나도 못 살리고 있어. 나도. 남은 살리는커녕 나도 못 살고 있어요. 그런 형편에서 겉으로는 가면을 써야지. 속으로는 나도 못 살지만 남은 살리겠다고, 나도 죽은 채로 남을 살리겠다고. 죽은 놈이 어떻게 살려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지,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되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를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를 했죠? 말씀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로워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서 역사할수록 괴로워야 돼. 맞나요? 아니죠. 말씀이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선악 구조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죄는 파헤치고 내 죄는 다 드러나고 내 선한 양심이 이렇게 드러나서 드디어 나는 이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어떻게 돼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고통 속에서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선악 지식이 들어올 때 우리는 찔러 쪼개져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 덮인 그 사랑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이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집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말씀은 이런 통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덮으세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덮어버리세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오해가 있는 구절이 지금 4장 12절이죠. 한번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따져봅시다. 이 말씀은 제가 아리안식으로 한번 따지고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몇 달 만에 판서를 해놨습니다. 몇 달 만에. 아이고, 우리 멀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 글씨 누가 썼냐고, 혹시 사모님이 쓰지 않았냐고, 글씨체가 여자처럼 예쁘니까 제가 쓴 거 맞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차트병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서 버리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군대에서 차트병 됐을까? 이제 알았어요. 칠판에 글씨 잘 쓰라고.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말씀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이걸 띄워놨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게 뭐죠? 원어 성경으로 쓴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에서 어떻게 했냐면 호 로고스 호 데우스 이렇게 해놨습니다. 홀로고스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홀로고스를 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 홀로고스를 많이 쓰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서 볼게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장에 비로소
요한복음 1장에 비로소 이 호 로고스의 정체가 나오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요게 호 로고스, 호 데우스가 다 나와요. 자, 여기서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이 호라는 관사는 앞에 있는 걸 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관사잖아요, 관사. 호가 관사고 로고스가 관사를 받는 명사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호가 왜 붙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이건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호는 왜 호를 여기다 호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 보세요. 에나르케 그 시작 안에 에임이 있었다. 뭐가 있었냐? 호가 붙은 이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 안에 호가 붙은 로고스가 있어요. 바로 그냥 호가 붙어서 로고스가 나와버렸어요. 앞에 로고스가 나와 있으면은 이해를 하는데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로고스 앞에 관사가 붙어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로고스 앞에 관사가 붙은 것을 왜 붙일 수가 있었을까요? 이 로고스 앞에 관사를 왜 붙였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대표이신 이 로고스가 바로 호 로고스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고스 앞에 호를 붙여놨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전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드디어 시작 안에 존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확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원문으로 한번 보죠. 카이, 호, 로고스, 에이미, 프로스, 호, 데우스 이렇게 호, 데우스, 호 이제 원문에는 톤, 테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설명을 여기다가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잘 이렇게 이 어떤 시작이라는 것 안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주님이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시작이라는 것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로고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게 있었어요. 이 로고스가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헬라어 원뜻으로 보면 원리, 원칙, 어떤 법칙, 근본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500년은 로고스의 시대였어요. 원리, 원칙, 법칙을 따지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철학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플라톤도 로고스를 추구하던 사람이었고 칸트도 로고스를 추구하던 사람이었고 헤겔도 로고스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로고스, 인류가 찾고 있던 그 로고스가 이 태초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태초 안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존재했던 이 로고스 안에 뭐를 붙여놨죠? 호를 딱 붙여놨어요. 관사호. 그럼 이 관사호는 뭐를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로고스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 시작 안에 있던 이 로고스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던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이 호 로고스야라고. 그래서 이 로고스는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시작 안에. 그 시작 안에. 그런데 이 시작 안에 있던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호 로고스 에미 이 호 로고스는 존재를 한다.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까? 존재를 했어요. 프로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프로스라는 것은 투. 어디를 향해서 프로스 호데오스. 호데오스라는 분이에요. 이게 호자예요. 헬라어로도 이게 호자예요. 동그라미에다 이게 호데오스. 이 아버지를 향해서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다시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관계를 살핀 다음에 이제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좀 어렵더라도 대충 따라오셨죠? 예, 대충 따라오셨으면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창조 내에 있는 이 에나르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시작이 된
이 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창조된 누구에 의해서? 호데우스에 의해서 창조된 질서가 이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질서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서가 온전했으면은 호로고스가 올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로고스만 있었어요. 근데 이 창조된 질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고스예요. 근데 이 로고스만 가지고 안 되니까 뭐가 와야 돼요? 호로고스가 왔어요. 호로고스가 오셔서 질서를 다시 잡아줬더니 이 질서가 어떻게 돼요? 호로고스와 하나 된 그 창조 질서는 호데우스를 향해서 비로소 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오기 전까지는 로고스만 가지고 살 때는 어떻게 됐죠? 호데우스한테 안 갔어요. 지네들끼리 살았어요. 지네들끼리 자가 발전하면서, 지네들끼리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의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확신하면서 살게 된 그 창조된 질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질서는 어떤 질서가 창조되었죠? 최초로 원래 창조된 질서는 어떤 질서였습니까? 창조 질서였죠. 예, 생명 질서. 이걸 창조 질서라고 그러죠. 이것을 한마디로 다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랑으로만 안 굴러가고 뭐로 굴러가고 있었어요? 로고스로만 굴러갔는데 그 로고스가 뭐였죠? 그게 선악 질서였어요. 우리가 선악 갖다 먹고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들어와서 이 선악 질서를 뭐로 덮어야 돼요? 생명 질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딱 덮을 때 이게 호로고스가 당신의 일을 다 완성시킨 거예요. 다 완성된 이 호로고스로 말미암아 완성된 창조된 질서는 어디로 가요? 호데우스한테 가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창조된 그 질서는 누구죠? 나죠, 나. 나란 존재를 놓고 이렇게 거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란 존재를. 그러니까 나란 존재를 놓고 이렇게 거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12절에 보면은,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만물이. 4장 13절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만물이 누구죠? 나. 만물이라고 해서 뭐 온 지구에 있는 바위, 나무, 물, 공기, 흙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성경은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요. 나란 존재를 설명하고 있고 내가 누군지,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이지, 나 빼놓고 모든 만물을 다 설명했어. 그럼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야?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성경은 오직 포인트, 초점이 나한테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성경은 나에게 복음이 되고, 성경은 나에게 지금 이 4장 12절 말씀을 첫 번째 해석했던 것처럼 나를 찔러 쪼개며 죽이는 역할만 하는 거죠.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4장 12절이 지금 좋게 말해서는 수술대 위에 올라선 나를 해부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해서는 나를 지금 사형 집행하는 거예요. 찔러 쪼개서 해체시키면 끝나는 거 사형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양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과 같이. 좌우에 검이 이렇게 날섰어요. 이쪽 면이 있고 이쪽 면이 있어요. 이게 검이야. 이게 칼등이고. 아주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게 양면이라는 거야. 양 두 개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계속해서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본문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이 창조된 질서 안으로 들어오신 이 로고스가 드디어 호라는 관사를 부여받고, 그리고 이 호 로고스가 호데오스, 그 아버지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호 로고스가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어서 누구 가운데 거해요? 우리 가운데. 그럼 우리는 누구야? 나.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라는 존재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그 아버지한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말씀의 정체를 지금 살피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의 정체를 살폈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보자고요. 뭐 시간 때문에 성경 다 안 찾아보고 그냥 제가 퉁으로 크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물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뉘었어요. 둘째 날, 그 다음에 궁창을 놓고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고, 그리고 셋째 날 궁창의 물이 합쳐지고 물이 한 곳에 모였고, 한 곳에 모인 물이 이렇게 모이자 묻이 드러났고 묻힐 땅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명확하게 주님이 만드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날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모두 몇 번 하셨어요? 6번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몇 번 말씀하셨어요? 7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저녁과 아침으로 만들어져가는 무언가를 지금 설명하시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의 본문이죠. 그러면 7번씩이나 그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주님은 한 번도 보기 싫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전부 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중국어로 허허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중국어로 허허허. 그래서 관사, 헬라어에서는 허가 붙는 거예요 지금. 농담이고. 호가 붙은 호 로고스는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호가 붙은 로고스가 너무 좋으니까 호 붙은 로고스를 통해서 드디어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을 주님은 너무 좋아서 7째 날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신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요한복음 1장과 매칭을 시키면은 이게 완벽하게 탁 맞아떨어지는 본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죠. 모든 만물의 대표인 나를, 창조물의 대표인 나를 첫째 날부터 7째 날을 통해서 만들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향해서 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징검다리를 건너간다. 끊임없이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거죠. 대나무가 한 번 성장할 때마다 마디가 하나씩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마디를 하나씩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디를 만들 때마다 얼마나 진통을 겪어냅니까? 마디를 쉽게 만들 수 있나요? 마디가 쉬우면은 그건 마디가 아니야. 그건 마디가 될 수가 없거든요. 마디는 마치 옹이처럼 단단하게 굳은 어떤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또 하나 건너갈 때는 그렇게 쉬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렵게 성장해 간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나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통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사랑의 메시지요. 우리를 품는 메시지요. 우리를 너무나도 눈동자와 같이, 당신의 눈동자에 넣어도 안 아파. 그거 고문이잖아요. 눈동자에다가 이거 하나 넣으라고 그러면 넣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넣을 수 있겠어요? 요건 너무 컸죠? 잔인하죠? 눈동자에 요거 깨알 같은, 안 보이죠? 요 먼지. 요거 하나 이렇게 싹 집어넣을 수 있나요? 집어넣고 나면 어떻게 되죠? 먼지는 괜찮아. 먼지는 괜찮아. 그 눈 가진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겠다 그랬어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겠다 그랬죠? 당신의 고통으로 우리를 품어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신다고. 그게 프로시코마이야. 그게 아버지의 섬기심이란 말입니다. 그 섬기심의 과정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났고 요한복음 1장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섬기심의 과정이 다 쓰여져 있는 게 말씀입니다. 오늘 4장 12절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서 프로시코마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품어서 프로시코마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읽을 때는 야, 이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안에 호로고스로 오셔서, 나라는 존재 안에 호로고스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의지의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비록 저녁으로 살고 아침으로 다시 깨어나서 또 저녁을 맞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지향성으로 끌고 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그 강력한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주님이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날은 안식이기 때문에 당신은 쉬고, 누가 이래요? 아버지가 쉰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식의 쉼으로 쉰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아버지는 쉬면은 누가 일을 해야 해요? 예? 누가 일을 하게 되죠? 아니,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쉰다고. 예? 자, 아버지의 쉰 것, 제가 전도서하고 히브리서에서 설명 다 했는데, 우리는 쉼이라는 것을, 안식, 이것을 논다, 플레이, 이런 개념으로 플레이를 내려놓고 그냥 완전히 레스트, 반대말은 레스트,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쉼은 놀랍게도 우리를 섬기시는 게 쉼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우리를 끝까지 섬기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아니, 당신은 무한한 힘이 있으신 분이라니까. 당신의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의 에너지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에너지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영은 성경에 나오잖아.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다고. 그분은 영이셔. 근데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요 공식이 맞아요. 놀아주고 쉼을 가져주고 이렇게 이런 게 우리는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당신의 진짜 안식은 뭐냐면 나와 화평을 이루어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의 이 모든 잘못된 놀이, 노름 이런 것을 몽땅 다 품고 당신의 섬기심으로 확 품어버리시는 게 진짜 안식이세요. 이제 개념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목표예요. 말씀이 오신 목표는 이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이 말씀을 우리는 전제를 하고 그 다음 구절로 이제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니까 구약성경 내내, 신약성경 내내 말씀이 역사를 하고 말씀이 일을 하고 말씀이 어떤 사고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이 상황과 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건
상황과 발음이 잘 안 된다.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어떤 것들을 섬겨주세요. 이게 지금 활력이 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섬기세요. 그런데 언제나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높아요. 이사야 55장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은 달라요. 아버지의 뜻은 높아요. 우리의 뜻은 형편없어요. 기분 나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형편없다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형편없어요. 아주 형편없어요. 그냥 버려도 돼요. 그래도 왜 못 버리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버리기가 싫어요. 어느 날 그분한테 아니 화장인가 봐야 2시간씩이나 공들여서 아침에 귀한 사람 만난다고 화장인가 봐! 왜 쥐잡아 먹었어? 입술을 이렇게 빨개! 지워! 지우나? 그놈을 지우지? 2시간 공들인 게 아까워서 못 지워요. 근데 50평생을 살아온 우리한테 너 인생 다 지우고 다시 써봐 하면은 지우나? 지우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얼른 지워. 지우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은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진짜 지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말씀 만나면 할렐루야 하고 훌라당 넘어가.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지워 그러면 못 지워. 헤롯 왕 같은 거 지워 그러면 못 지워. 사두개인들한테 지워 그러면 못 지워. 못 지우죠? 어떻게 지워? 50년, 60년, 70년 동안 그렇게 차곡차곡 벽돌 쌓듯이 쌓아놨는데 그거 못 지우지. 그러니까 주님은 벽돌 쌓지 말라고. 성전을 지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다듬지 않은 돌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한 군데 쑥 빼내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진다니까. 근데 벽돌을 아무 데서나 한 장 뺀다고 해서 절대 안 무너지죠. 무너지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너져야 되죠. 그런데 좌우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섬기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요.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막 뭐든지 그냥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해가지고 그것을 힘으로 취해버려요. 아니라니까 이게 철저하게 인간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휴머니즘, 인본주의적 해석이죠. 그거야말로 인본주의적 해석이죠.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라는 구조로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다듬지 않은 돌 구조로 만들어서 무너지기 쉽게. 그런데 스스로들 자기의 힘으로 이 말씀을 취해버려서 어떻게 만들어 놓죠? 무너지지 않는 벽돌 구조로 자기 자신을 다지고 쌓고 몰타를 쌓고 또 벽돌 올리고 몰타를 놓고 또 올리고, 그래가지고 벽돌 몇 장 깨도 전혀 안 무너져요. 벽은 말짱하게 있다니까. 나중에 보수공사만 하면 돼. 그게 우리 인생을 곧다이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할 때 이 좌우의 날선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디스토모스예요. 좌우, 이 디스토모스가 두 개 혹은 두 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좌우의 어떤, 좌우라는 것은 좌와 우익의 대립이 아니에요. 어떤 그 서로 싸우고 경합하는 대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좌우. 우리나라는 이 좌우 문제가 심각하죠. 실제로 좌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공산당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좌가 없는데 어떻게 좌우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좌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데올로기로 이해하지 마시고, 좌우가 그냥 양면 두 개의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는 어떠한 관점, 두 개의 관점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딱 맞아요. 자, 두 개의 관점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두 개의 관점으로 딱 등장하는 게 어떤 것이 등장합니까? 검이 등장하죠. 자, 보세요. 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혼과 영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등장. 마음이 이제 뭐로 등장해요? 생각과 뜻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게 두 개가 계속 등장하죠? 요게 바로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로 뭐로 나눴죠? 이제 요걸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까지는 제가 지울 수 있게 걸레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 두 개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두 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왜 이 두 개로 나눴을까? 히브리서를 읽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유대 공동체, 유대의 그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이 공동체는 어디에 오염된 공동체예요? 헬라 사상에 오염된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복음을 듣고서도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했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헬라의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었던 공동체입니까? 오해해서 들었던 공동체. 그러나 그들의 그 공동체의 모습에 또 어떤 모습은 극단적인 순교자로서 나타나고 있죠. 순교자로서. 칼 맞아 죽고 돌 맞아 죽고 톱에 잘려 죽고, 그리고 그 들과 산을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로 유리하면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그 어떤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박해를 당하는 공동체로도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주님이 해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밝게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장 12절이라는 말씀이 딱 나온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들어갔어? 진짜로 들어갔으면 이거지. 진짜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뜻을 하나로 모아서 아버지께로 향해서 나갈 거야. 하나가 돼서 나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을 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됐냐면 혼과 영을 나눴어. 관절과 골수로 나눴어. 그 다음에 그 마음조차도 나눠서 생각과 뜻으로 나눠버렸어. 그리고 전부 어떻게 판단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4장 12절의 내용이에요. 판단하고 있잖아. 그래서 13절 어떻게 해야 돼? 13절에 그래서 모든 것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 너희들이 판단 안 해도 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너희들이 결산 안 해도 돼. 누가 결산을 해? 우리가 결산을 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홀 로고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로고스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로고스들이 하나, 홀 로고스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드리고 있죠. 왜 계속 반복을 해드리고 있을까요? 어려우니까. 왜 어려울까요? 여기에 이원론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원론이 들어가 있으면 왜 어려울까요? 나랑 너무 똑같은 구조로 내가 너무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왜 친숙하게 어떻게 받아들였는데? 처음엔 여기에 생채기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몸 어딘가에 생채기가 생겼어. 이것을 방치를 했어. 그랬더니 이 생채기가 그대로 4살이 되어버렸어. 4살이 되어가지고 점점 커져.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옛날에 텔레비전 나왔죠. 선풍기 아줌마. 혹시 기억나세요? 천적 때는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인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하지 못해가지고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성형수술 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성형수술해. 콩기름을 넣어. 자기 얼굴에다 콩기름을 또 주사해. 나중에 얼굴이 이따만해져. 진짜 이따만해졌어. 콩기름을 넣었더니 처음에 콩기름을 넣어서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살이 돼버려. 살이 또 붙어. 또 콩기름을 넣어. 또 자기 살이 붙어. 자기 살이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콩기름이 자기 지방이 돼가지고 자기 살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만들 때는 몇십 년 걸렸지만 그것도 잘라낼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잘라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수술한 보고가 나오긴 했어요. 얼굴이 조금은 작아졌대. 그러나 본래 얼굴로는 되돌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상처들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그게 내 살이 되어버려요. 이혼론이 그런 거예요. 이혼론이 무서운 거는 어디 있죠? 분필이. 이혼론이 무서운 건 우리는 지난 3000년 동안 훨씬 더 오래됐죠. 그러나 최소한으로 잡아서 30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철학, 가치관은 이혼론이었습니다. 그거는 전도서 강의, 그 계시록 종말론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겁니다. 3000년 동안 이혼론적 사고로 우리는 성경을 이제까지 해석을 해왔었던 거죠.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경전들을 누구조차도 이혼론으로 해석을 했냐면은 유대인조차도, 유대인 중에 대표 유대인 바리새인조차도 이혼론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밴드에 요새 올리고 있는 제이킴 성도가 번역해서 올려주고 있는 그 1세기 당시의 유대 공동체에 대한 그 예일대학교 그 교수의, 마틴 교수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성경 말씀을 분해하고 쪼개고 나누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지만 하나로 합쳐서 설명해 주는 데는 어설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듣기에도 굉장히 낯설고 어설퍼요. 그리고 반감이 많이 일어나. 정말 저게 맞아? 왜냐면 이혼론이 나에게 살이 돼 있고 그 살이 돼 있는 이혼론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 쪼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낯설기도 해. 그러나 그것이 잘려져야 비로소 누구 얼굴이 나타나요? 비로소 내 본 얼굴이 나타나요. 내 본래 얼굴이 나타난다니까. 내 본래 얼굴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지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성경이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회복받는 순간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야. 다 이루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갈 수 있나요? 다 이루지 않고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못 돌아가시지. 다 이루었으니까 돌아가시는 거죠. 다 이룬 사람만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 말씀이, 자,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씩 봅시다. 이 이혼론에 젖어 있는 것을 하나씩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검, 혼, 영, 생각, 뜻을 이렇게 나눴어요. 이 세 가지만 오늘 살펴봅시다. 검은 마카이라예요. 검은, 자, 원문에서 한번 볼게요. 자, 검이, 이게 원어입니다. 마카이라. 그런데 이 마카이라를 원어 성구사전에다 놓고 보면 이렇게 많이 쓰여졌어요. 원어 성구사전에. 그래서 이 마카이라가 쓰여진 성경 본문들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나와 있는 10장 34절에 나와 있는 마카이라를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를 주러 왔어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글씨가 작아서 어렵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어요. 그러면 이 검은 어떤 검입니까? 예, 말씀의 검이죠. 그렇죠. 이때는 화평이 먼저입니까? 검이 먼저입니까? 화평이 먼저가 아니고 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화평이 있는 거죠. 자, 두 민족이 싸워요. 선악의 민족하고 생명의 민족하고, 물론 생명은 안 싸워. 그래서
다시 두 민족이 싸워요. 선과 악의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통일전쟁을 치러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통일전쟁을 치르는데 그냥 이게 합해집니까? 둘 중에 하나를 멸해야 되죠. 선이 악을 멸하든 악이 선을 멸하든 해서 뭔가가 하나 나타났어요. 이 선과 악이 섞여 있는 뭔가 하나.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검이 필요하죠. 전쟁을 치르니까 뭔가 합쳐졌어. 근데 이 합쳐진 상태는 영원히 못 가. 원래 인간의 땅에 이렇게 로마 제국이 영원히 못 갔던 것처럼, 그리스 제국이 영원히 못 갔던 것처럼, 몽골 제국이 영원히 못 갔던 것처럼, 대영 제국이 영원히 못 갔던 것처럼 영원히 못 가요. 그럼 이 선악이 하나가 됐지만 뭐로 덮여야 돼요? 뭐로 덮여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덮여야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사랑으로 덮일 때 이 겁이 뭐로 바뀌어요? 예? 화평으로 바뀐다니까. 이게 화평. 지금 내가 화평을 주러 왔어. 주님이 화평 주러 오신 분이지 화평을 안 주러 오신 분이야? 화평을 주러 왔어. 근데 화평보다 먼저 뭐를 주셔요? 검을 먼저 주신다니까. 그러면 그 검은 어떤 역할을 해? 순검을 역해. 순한 검. 순리대로 쓰여지는 검. 역검. 거꾸로 쓰여지는 검. 그래서 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순검이 있고 역검이 있어요. 그래서 순검은 마태복음 10장 3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2절. 여기는 검이 세 번이나 쓰여져요. 자,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은 원래 이 슈퍼바이블에서 네 번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세 번 쓰여져요. 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건 순검이에요. 순검은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마카이라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쓰여졌는데 한글 성경 이거 번역을 안 했어요. 여기는 번역을 안 하고 요 세 개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마카이라가 세 번, 검으로 일어선 자는 어떻게 돼요? 검으로 망하니까 검을 어떻게 해요? 도로 칼집에 넣어야 돼. 이 과정이죠. 검으로 일어섰어요. 검으로 드디어 하나를 만들었어. 대단한 노력을 한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그럼 검을 어떻게 돼요? 드디어 검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검을 어떻게 돼? 도로 검집에 넣고 칼집에 넣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아야 돼요? 사랑. 그래야 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순검이야. 검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검이 놀랍게도 선악 지식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했어요. 검은 있잖아요. 선악 지식의 역할. 이럴 때 이 검은 어떤 역할을 해? 살리는 역할을 해. 선악 지식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살리는 역할을 해줘요. 살려. 그런데 검이 역검으로 쓰이면 어떻게 되냐? 죽이는 역할을 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55절. 요게 보면은 그대로 다 나와 있어. 마태복음 26장 5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와서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지금 누구를 잡으러 나가요? 그들의 검을 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가요? 예수를 잡으러 가죠. 예수를 잡으러 가죠. 그러니까 검으로는 누구를 잡아야 돼? 검으로는 나를 잡아야 돼. 근데 검으로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가요? 검으로 예수를 잡으러 간다니까? 이건 역검이에요. 순검은 누구를 잡는 검이냐면 나를 잡는 검은 순검이야. 근데 역검은 예수를 잡으면은 역검이 돼요. 예수를 잡으러 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35절. 요거 이제 원문 안 보셔도 되죠. 원문 안 보셔도 되고 로마서 제가 여기서 띄우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2절 여기 자기 아들들을 맞나요? 로마 35절이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라고 할 때 이게 마카이라예요. 검이에요. 칼. 그러면 이 칼은 누구를 어디서 끊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끊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검은 예수를 끊고 뭐를 끊어요? 성령의 은혜를 끊어내는 일을 해요. 이게 역검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인류 역사서에서 역검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역검을 휘둘렀던 사람, 바리새인. 그리고 또 나가 아니 우리는 바리새인 욕을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지금 기독교 내부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건 모를 따름이야. 자기가 모르니까 바리새인을 더 욕해. 사실은 자기가 바리새인인데 자기가 바리새인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역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역검. 이 역검은 왜 역검이 될까요? 칼을 뽑아서 썼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칼집에 넣어야 돼. 근데 칼집에 넣으신 분들일까? 끝까지 휘두르신 분이세요. 베드로가 정말 잘한 게 있어. 말고의 귀를 잘랐어. 칼로 귀를 잘랐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칼을 끝까지 휘둘렀어요?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제대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 배신을 밥 먹듯이 했던 베드로가 그 검을 자기 검으로 끝까지 휘두르지 않고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검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순검과 역검의 역할을 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로고스가 말씀이고 호로고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로고스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끝까지 로고스로만 역검으로 쓰고 있고 누구는 호로고스로 순검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순검으로 쓰는 순간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 역검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게 역검이야.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본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이 나오죠. 목숨, 영, 푸시케 이렇게 나오는데 자, 혼과 영이 뭔지를 우리 또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 혼이 뭐죠? 도대체 이거 늘 헷갈리는 거. 혼은 뭐고 영은 뭐고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헷갈린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혼은 뭐냐면은 여기서 푸시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푸시케예요. 근데 이 푸시케를 보면은 우리는 혼 하면은 이 혼적 생명 뭐 이런 그 혼의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요. 자, 성경은 잘 보세요. 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마태복음 2장 20절부터 나와요.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기의 목숨을 찾던 목숨이 뭐로 번역이 되니 푸시케가 목숨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여기서 푸시케가 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목숨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럼 혼은 뭐로 번역을 해야 돼요? 목숨. 이 푸시케는 목숨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런데 푸시케를 뭐로 번역했어요? 그냥 혼이라고 번역해놨기 때문에 우리 혼은 생각을 죽이라는 얘기인가? 아니,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럼 다른 구절 또 한번 봐요. 아무데나 찾아봐요. 11장 29절. 자,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혼이 이제 또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푸시케도 마음이 될 수 있고 목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푸시케를 일관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안 한 거예요. 푸시케는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숨이에요. 숨. 푸시케가 숨이. 자, 숨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에도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숨이 붙어있다. 숨이 끊어졌다. 전부 어디에 관련된 단어죠?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푸시케는 기본적으로 목숨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그런데 그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게 또 무엇에 달려있죠?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죠. 마음먹기에 따라 목숨이 살아날 수도 있고 마음먹기에 따라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마음먹기에 따라 달리죠. 그래서 이 숨은 목숨 이게 마음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참 복잡하죠. 이 인류의 말을 다 연구해 보면 사실은 다 같은 말이야. 발음만 다를 뿐이야. 내용물은 다 똑같은 거 아세요? 인류의 말은 푸시케가 사실은 그래서 가장 강력한 1번 순위는 목숨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여기서 뒤에서 또 나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목숨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 목숨 그리고 푸시케하고 푸뉴마가 또 나와요. 이 마음이 그 푸뉴마가 나오는데 이 푸뉴마는 어디에 또 나오냐? 아유,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오늘은 이걸 좀 보면서 하느라고. 자, 이제 푸시케가 있고 그리고 혼과 그 다음에 영이라고 그랬죠. 영이 바로 푸뉴마예요. 근데 이 푸뉴마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영으로 해석을, 이 푸뉴마는 영이에요. 영인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푸뉴마는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더 놀라 물어 서로 가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할 때 세상에 푸뉴마를 써요.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말할 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푸뉴마를 써요.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중심이라고 할 때 푸뉴마예요. 그럼 푸뉴마는 어떤 거냐면 영은 영인데 어떤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도 될 수 있고 성령도 될 수 있는데 이 성령이 어디에 담겨요? 중심에 담겨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는, 그러니까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라고 할 때 뭘 도대체 영을 어떻게 보여야 찔러 쪼개지? 그쵸? 그리고 혼을 어떻게 찔러 쪼개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찔러 쪼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설명할 수 있는 공간 늘 확보를 좀 할게요.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해서 요걸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요걸 다 지우고 이걸 안 했다. 순검 역검을, 자, 우리 순검의 순서는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이거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이거 설명을 안 해고 넘어왔어요. 히브리서 3, 이 순검의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지우다 보니까 빼먹고 한 것도 있네. 이래서 쓰긴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혼과 그 다음에 영이라고 말할 때 혼과 영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욥기에서 보면은 사람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면 그 사람은 일시에 죽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본문 찾아보세요. 욥기에 보면, 그러면 영은 무엇과 일치를 시켰죠? 영은 목숨하고 일치를 시켰어요. 그럼 혼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음, 영이 떠나가면은 뭐가 죽어요? 영은 목숨하고 일치시켰는데 이 목숨은 뭐예요? 혼이죠? 푸시케가 목숨, 이게 목숨 푸시케잖아요. 그러면 그 영에서 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일순간에 죽는다니까요? 그럼 혼과 영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너무 많이 해요. 영과 혼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 나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 혼과 영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혼은 뭐고 영은 뭐냐? 영은 이제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어떤 중립지대예요. 여기가 중립지대고, 중립지대는 공간으로 놔두고, 이 중립지대에 어떤 어떤 그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푸뉴마 아카달톤이 붙으면 귀신이 되고,
푸뉴마 하기오스가 붙으면 성령이 되고, 그래서 이 성령이 붙은 이 푸뉴마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귀신이 붙은 이 푸뉴마, 이 영은 어떻게 됩니까? 검을 뽑아서 잘라내야 되지. 그쵸? 자, 그러면 이 목숨에도 이제 여기에 푸시케요. 목숨에도 뭔가 붙는 게 있어요. 어떤 목숨이 붙죠? 진짜 목숨이 붙고 가짜가 붙어요. 가짜 목숨은 뭐죠? 내가 붙잡고 있는 신념이 나를 살려줄 것 같아. 신념이라는 가짜고 진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진짜는 어떻게 돼요? 가짜는 나를 살려줄 것 같아. 살릴 것 같음. 근데 진짜는 죽일 것 같음. 죽을 것 같음. 그러면 사람들은 진짜를 붙잡을까요? 가짜를 붙잡을까요? 목숨 붙어 있는 사람은 가짜를 붙잡죠. 그래서 신념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집회 나갈 때 힘이 센 청소기 들고 나가야 되는 거지. 힘이 걔네들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으니까, 걔네들이 항공모함 몇 대가 오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으니까, 그 불안이 근본이 되니까 그런 걸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불안 그 속에. 그러니까 이 신념이 우리를 살릴 것 같아. 신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행동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 속에는 진짜 진심이 있어. 막 목숨 걸고도 해.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하는 거지. 진심으로 안 죽으려고. 그런데 진짜는 죽을 것 같아요. 죽일 것 같고. 그런데 죽어야 돼. 진짜 여기는 죽임 당해.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생기는 거고, 여기는 절대 십자가 사건이 없어요. 이렇게 가는 그 루트가 뭐가 되죠? 선악 지식이 되는 겁니다. 선악 지식으로는 사람을 죽이되 어떻게 죽여요? 진짜로 못 죽게 고통스럽게만 죽여요. 그냥 집 밟는다 그래. 한 사람을 매장시킨다. 악플 달아서 죽인다. 이게 다 선악 지식이에요. 악플을 왜 달까요? 자기 눈에 까시니까. 근데 생명으로 죽이면은,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죽임 당해요. 그래야 어떻게 되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부활을 하게 돼요. 진짜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기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어느 교회 부활을 강조하는 교회 간증도 난무한다고 그러죠. 거기 가면은 간증으로 다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에 그 신자를 가까이 알고 있어요. 간증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한때는 부러워했어. 야, 저렇게 변화되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오래도록 이렇게 추적 관찰해 보니까 도로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진짜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죽어서 죽을 것 같아서 선택하기 싫었는데 선택당해서 죽임 당해보니까 진짜로 부활을 해서 살아보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사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신념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막 그냥 그런 분위기에 안 들어가면은 공동체 이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도 막 죽은 척하고 나는 죽었네 나는 죽었네 노래를 하고, 그리고 또 뒤돌아서서는 남을 죽이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렇죠? 부활은 단어의 부활로만 일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부활로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푸시케는 뭐냐? 푸시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푸시케는 자기의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 푸시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푸시케가 끊어지는 순간 헬라식의 사고방식대로 설명하니까 너무 어려워. 이 푸시케가 끊어지는 순간 이 영에 내가 붙잡고 있던 요 푸뉴마 아카달톤이 끊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장재원 성도님이 쓰신 그 글을 제이킴 성도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좀 눈으로 읽고 제가 코가 갑자기 따뜻해가지고 코 좀 풀어. 아이고, 그냥 코가 그냥 갑자기. 자, 혼에 대한 글을 읽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혼이 뭐냐 이거야. 혼의 질서는 선악 질서로 표현을 해서 장재원 성도님의 글을 제이킴 성도님이 다시 정리를 해서 올렸어요. 우리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선악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되고, 그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그런 감정적 의식에서 기인한 행동 열매가 있고, 나의 선악으로 판단되지 않은 비동요적 무의식의 행동. 정말 어렵죠.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어려운 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의 의식의 에너지가, 그 다음에 나의 같은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가 연합하는 일률적 파동, 연합하여 거대해진 그 에너지는 현상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나의 에너지의 실체화가 된 결정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의 의식에서 기인한 나의 의지와 힘, 곧 에너지의 의식을 가진 행동과 가시적인 행동을 낳으며 곧 나의 열매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나의 의식, 곧 나의 일정한 질서를 가진 선악 지식이 곧 불완전한 것이라 내가 보는 모든 가시적 현상들도 불완전한 혼돈으로 인식된다. 창조의 메커니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나 결과는 생명 창조가 아닌 불완전한 혼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는 교만들은 고장난 내 머릿속을 창조 질서의 회복은 선악 질서의 회복이다. 그리고 선악 질서의 회복은 다른 말, 즉 죽음이다. 교만으로 고장난 내 머리를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으로 내 앞에 서 있는 불완전한 나의 의식과 힘의 가시적 실체는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고장난 나의 의식이 투영된 것이며. 어렵죠? 제가 부분 읽어서 더 어렵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혼의 의식이 있고 영의 의식이 있어요. 근데 혼의 의식은 목숨과 관련되어 있고, 이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혼의 의식은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뭐부터 받아들일까요? 내 목숨과 관련된 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선 가치가 뭐가 되어 있죠?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지금 이거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이거 있으면 막 살아나야 될 것 같은, 이런 가장 피부에 딱 닿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혼은 의식을 가져요. 이게 지금 헬라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리안식으로. 영의 의식은 보다 근본적인 어떤 무의식과 같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이 의식을, 그리고 의식이 무의식을 주장할 수 있고 서로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나는 지금 교회 나와서 너무너무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잘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걸려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헌금 설교 한번 하면 휙 떠나가 버리고, 헌금 안 한다고 그러면 또 휙 들어오고,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 근본적인 어떤 의식이 있고 혼의 의식이 있는데, 이 혼의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단절시켜 보면 알아요. 또로로로 이렇게 단절시켜서 요것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를 정말 잘 살아가죠?
이 땅에서는 정말 잘 살아가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혼의 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아가요. 성공하고 성장하고 대접받고 명예롭고. 그런데 이 영의 의식에 충만한 사람은 이 땅을 잘 못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숨이 딱 끊어졌어. 드디어 이 푸시케, 이 혼이 푸시케란 말이에요. 이 푸시케가 딱 끝나는, 그 목숨이 딱 끝나는 그 자리에서 뭐만 남아요? 영만 남아요. 영만 남은 상태에서는 뭐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영의 논리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혼의 논리를 너무나도 공부를 많이 해버린 거야. 영의 논리는 요만큼 공부하고, 영의 논리는 요만큼 공부하고, 혼의 논리는 이만큼 공부를 해버렸어요. 이만큼 가지고 영의 세계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거 써먹을 수 있나요?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돼. 하나도 써먹을 수 없어. 요거 가지고 영의 세계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죽겠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의 논리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의 논리를 이만큼 공부를 했어요. 딱 끊어지는 순간 어때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돌이 떡강이라고 되게 하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복잡하게 설명해서 헷갈릴지 모르니까 이거 이해될 때까지 이 설교를 거듭 들어보세요. 그럼 이해가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다음에 또 할게. 그러나 그때는 또 다르게 할 거니까 지금 가능하면 이해하고 넘어오시는 게 정말 좋아요. 자, 그래서 이때 가지고 있었던 혼의 생각의 대표는 뭐가 되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지식나무예요. 선악지식나무고 선악지식 열매. 선악지식 열매가 돼서 이 선악지식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선악지식만으로는 완성이 되나요? 안 되죠. 선악지식은 뭐로 덮여야 돼요? 생명, 이 영의 이 생명으로 덮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덮일 때 이 둘이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뭐가 돼요? 하나가 돼. 이때 이 풍성하게 공부했던 선악 질서조차도 생명 질서로 덮이니까 전부 다 여기 와서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덮이면 못 써먹어. 덮여야 써먹어. 그러니까 94세 되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이분은 신앙심이 깊은지 안 깊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괜찮아, 마음 편하고 그냥 밥 잘 먹고 그러면 다 또 해결돼. 놀라운 이런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지식이 지혜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덮여서 그런 고백이 나오면은 그분은 바로 누구하고 가까워 있어요? 바로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 안에 충분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도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혼의 지식은 어떻게 돼요? 선악질서이기 때문에 요게 다른 머리가 붙어 있어. 일단은 요것을 어떻게 돼요? 머리. 요게 이제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머리가 돼서 살았어요. 머리가 되고 몸은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 이제 색깔을 다시 할게.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가 머리가 됐어요. 뭐가? 혼이, 생각이. 그 다음에 영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죠? 몸은 혼이고 머리는 영이라고. 아니라니까. 몸이 기억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심장을 바꿨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안 먹던 매운 것을 먹게 되고 간이 이식을 했더니 이 사람이 안 하던 그럼 커피를 무지하게 마시더라. 몸이 기억하는 게 놀라워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게 몸이고, 그러면 이 무의식적으로 기억하던 몸에 이 가짜의 이 머리가, 푸시케의 머리가 붙어 있어. 그러면 서로 안 맞죠. 그러니까 이 머리를 뭐로 바꿔야 돼요? 잘라서 뭐로 바꿔줘야 돼요? 영의 머리로 싹 바꿔줬더니 이제는 이 머리와 몸이 어떻게 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서로 일체형이 되는 거야. 통합형, 일체형이 됐어요. 이게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이 지금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고 있다니까. 이것을 그래서 예수는 요거 머리 자르고
그래서 요한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받아서 이렇게 싹 바꿔준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왕에게 바친 게. 그래서 가짜 머리는 가짜 머리가 아니라 선악질서의 머리는 뭐로 덮이는 거예요? 생명으로 덮이는 순간 요게 하나가 되는 거. 그림 다시 그릴게요. 너무 복잡. 이게 그림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이 모든 내용은 복잡한 내용은 그림 하나만 이해하면 자 원래 우리는 이게 몸이에요. 요게 팔이고 근데 요게 무슨 머리를 붙이고 살았어요? 예, 선악질서. 이게 푸시케 혼의 머리 선악질서의 머리. 그런데 몸은 영의 몸. 그 다음에 이게 그 푸뉴마의 몸. 그래서 이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산다니까요. 지금 귀신은 어디에 들어와요? 네. 생각 좀 잘해야 돼요. 생각 잘해야 돼. 이건 나중에. 자, 그러면은 이 혼의 머리가 완성이 돼야 돼. 뭐로? 이렇게 덮이는 거죠. 잘리고 난 다음에 이걸로 싹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영의 머리로. 그래서 이것을 영의 머리로 싹 바뀌고 나면은 일체형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드디어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밴드에 올라오신 지금 장재원 성도님과 제이킴 성도님의 기나긴 어떤 서로 주고받고 하는 댓글의 화답입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혼, 목숨, 푸시케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생각과 뜻. 그러면 생각과 뜻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나의 생각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지. 뜻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죠. 해결됐죠. 혼과 영이 해결되니까 생각과 뜻은 이렇게 해결되죠. 생각은 머리에, 뜻은 어디에 있어요? 몸에. 우리의 심장은 내 의지에, 내 생각에 지배당하나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제일 중심을 뭐라고 그래요? 하트. 하트가 제일 중심이죠. 이게 심장이죠.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이 심장은 내 생각에 절대 지배를 당해서는 안 돼요. 심장이 내 생각에 지배를 당하면 놀라는 순간마다 심장은 어떻게 돼요? 딱 멈춰서 운동을 그쳐야 해. 그러면 놀랄 때마다 죽어. 인간의 평균 수명은 무지하게 짧아져. 그러니까 내 생각에 지배 안 당하는 유일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장기 심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주님은 어디로 보세요? 나는 중심을 본다니까. 너희들의 이 하트,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는 이 뜻을 본다니까. 생각의 지배. 오늘은 지금 왜 어렵냐면 저도 어려운 게 아리안식으로 설교를 지금 설명을 해서 그래. 아리안식으로. 왜냐면 아리안식으로 해줘야 돼. 이 아리안식으로 해서 다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이만큼 어려워요. 정말 아리안 대단해요. 이렇게 아리안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 애를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4장 12절, 13절 이걸 읽고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드디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뭔지 알았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말씀은 호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호데우스를 향해서 갈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호데우스를 향해서 가지 않고 오직 누구를 향해서 가요? 나만을 위해서 가면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야. 나라는 존재는 혼으로도 왜곡될 수 있고 생각으로도 왜곡될 수 있고 여건으로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드디어 나에게 순검으로 들어오고 드디어 푸뉴마가 돼서 들어오고 드디어 그 뜻이 돼서 들어와요. 그 뜻이 돼서 들어오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지으신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가 고스란히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난다는 얘기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고스란히 그렇게 살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창조 질서가 어그러져. 지가 막 아침부터 만들어. 아침부터 내가 왜 저녁부터 살아야 돼? 아침부터 살까? 나는 아침 살고 저녁이 오더라도 바로 또 아침으로 또 살까? 나는 아침만 있어. 난 빛만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말라 죽겠죠. 이렇게 여건으로 바꿔서 쓰는 것을 주님이 바르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면 모든 것이 그 앞에 나타난다는 얘기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무서운 말이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결산이? 혼과 영과 뜻과 생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와 순검과 역검에 이것을 다 결산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의 눈앞에,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벌거벗었으나 그러나 부끄럽지 아니했던 존재들이 있었죠.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왜? 이미 그들은 둘이 한 몸이 되었고 연합했고, 이미 그들이 야다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깊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된 거예요. 혼과 영이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가 하나가 됐고,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됐어요. 여건과 순검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러나도 이제는 결산을 받을 때 무슨 결산을 받습니까? 은혜의 결산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될 때 대제사장 예수가 이해가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대제사장 예수는 어떤 일만 하면 돼요? 대제사장 예수는 나를 위해서 제물만 잡아주는, 나는 안 죽고 나를 위한 제물만 잡아 죽여서 내 대신 자기만 죽는 그런 예수가 되고, 나는 하나도 안 죽고 홀라당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홀라당 간다라는 귀신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상한 논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4장 12절 13절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어렵게 해석을 해서 저도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서도 땀은 이렇게 흘리는데, 지금 땀은 막 뻘뻘 흘리고 있는데, 땀은 이렇게 많이 흘리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불안불안. 정말 참 주여, 왜 제게 이 안타까운 마음과 이걸 설명해낼 수 있는 이 입술을 온전하게 붙여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참 괴로운 이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 번 들어주십시오. 아마 여러 번 듣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두 면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고 판단하고 예리하게 분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분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그 살리기 위해서 진정으로 죽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죽는 자리로 나가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죽고, 우리의 머리가 잘려나가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그 머리가 잘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념의 머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내가 이 땅에서 배웠던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놀랍고 크고도 깊은 그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